이 시간에는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와 같이 비성경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 제가 이거를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런 기독일보인데도 이 강준민 칼럼에서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은 이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전에 말씀드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지혜나 또 여기 강준민 목사의 영적 성숙 시리즈 5건 그 중에서도 특히 묵상과 영적 성숙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 참 정말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 가고 없는가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이제는 옛날과는 너무나 퇴색이 되고 또 변질이 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강준민 목사가 한 말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이 작은 것의 힘이라는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다른 분들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의 도구가 되는 책을 추천하고 학습하도록 위해서다.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식이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의 힘을 아는 지식이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 강준민 목사가 이 잠재력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 지식, 무한한 잠재력 이런 키워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었지만 이런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성에서의 도피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핵심 키워드를 모르니까 이성에서의 도피, 셰퍼의 책을 가르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의미와 통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기본적인 도서로 말씀드리는 이 의미와 통일성 내측치와 내면의 내측치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해산 언약과 도약, 또 도약 반대론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소결의 문답 상하에서 말씀드리는 각 파트마다 왜 철학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 이 핵심 키워드를 모르고 가면 모를수록 그냥 자기 이 한계 내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죠.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수록 나와 내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이 기독교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이 글에서 나왔듯이 성장, 지식, 무한한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 그럼 과연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성장이란 무엇일까? 결국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아는 지식이라 했으니까
문단으로 보면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강준민 목사는 우리가 강준민 목사의 이런 그 영성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거, 이 무한한 잠재력을 키운다. 이런 말들이 과연 연관성이 없이, 다른 것들과 연관성이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는 레노발의 이 관상기도와 깊이 관련된 목사예요. 강준민 목사가 뭐라 했을까요? 여기 레노바레가 신비적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뉴스파워 이 기사에 보면 레노바레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며 한국교회가 시기적으로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 목사는 또 레노바레의 핵심이 소그룹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을 가르쳤지만 갈수록 소그룹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소그룹이야 교회에서 할 수 있죠.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요. 레노바레 영성, 이 리차드 포스트의 레노바레 영성이라는 것은 관상기도이고 또 무엇보다 이 퀘이크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레노바레 영성, 이 관상의 영성을 옹호하는 강준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뉴스파워, 기독일보, 뭐 이런 특히 이 기독일보에 계속해서 칼럼을 게재한다라는 것은 이 기독일보의 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기독일보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강준민 목사는 리차드 포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 훌륭한 영성학자로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영성학자라면 훌륭한 영성학자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잠재력을 키우는 것, 그게 이 성장이니까 그게 레노바레 영성이고 관상기도고 이래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지에 여기서 강준민 목사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무한한 잠재력 안에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잠재력도 담겨 있습니다. 이랬어요. 무한한 잠재력, 인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목회와 신학,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4년 1월달 목회와 신학을 보면 이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깊이 있는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깊이 있는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말했을까요? 마더 테레사.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더 테레사는 로만 카톨릭 수녀예요. 여기 제가 글을 보기 쉽도록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더 테레사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를 위한 첫걸음은 침묵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침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헨리 나우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관상의 영성이에요. 렉시오 디비나. 그렇게 하는 이 섭득적 관상에서 주부적 관상 기도로 무념무상으로 세계로 가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성의 작용을 끊어야 되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고 섭득적 관상, 이 현실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이 현장을 보고 거기가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살아가는 이 현실이 또 이 자연이나 인간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냐? 주부적 관상기도 무념무상의 세계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기도의 영은 위대한 침묵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존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세계,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가는 이런,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더 이상 여기 말한 것처럼 침묵하듯이, 침묵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든지 뭐 할렐루야를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만트라를 하면서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침묵 기도 이런 거죠. 여기도 침묵 기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혀의 침묵, 마음의 침묵과 함께 눈의 침묵, 욕망의 침묵, 그리고 생각의 침묵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호흡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마더 테레사는 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목회 여기 보면 강준민 목사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침묵 중에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한다.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은 항상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내적인 침묵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나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활력과 진정한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게 뭐라고요? 관상기도, 관상의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만 가톨릭 순혈에 했듯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관상의 영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현대 기독교, 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외적으로만 기독교지 내적으로는 로만 가톨릭 영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관상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신문의 글을 보면 2010년도 건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마더 테레사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사회사업가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는 관상가들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매일 24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신칭의를 가르치지만 로만 가톨릭은 이행칭의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은 왜 이행칭의냐?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24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행칭의를 말하면 행위로서 어렵담을 받으려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 행위로 어려워진다. 이행칭의를 말하는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자기들이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상담을 하고 또 뭐 집에서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관상의 영성 중에 뭐예요? 습득적 관상기도.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늘 그런 걸 말하듯이 책에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는 거 막 신비적인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걸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한다. 그러니까 로렌스 수사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관상의 영성.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내면에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다. 영성가들은 이 영성가들,
앞에도 말했듯이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영성가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리차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또 여기 누구요?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은 로만 가톨릭 영성가이거나 퀘이커 교도이거나 또 이렇게 관상의 영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상의 영성의 결국 종착지가 어디라 했습니까? 선불교로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만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 관상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성가들이 뭐라 한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샘을 성령의 샘이라고 한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여기도 조용히 묵상, 침묵을 말하잖아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샘으로 갈 수 있다. 내면의 깊은 곳, 잠재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샘에서 생수를 마실 때 지친 영혼은 소생하고 우리 삶은 활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거죠. 무슨 우리 내면에 무슨 잠재력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생수가 나옵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는 묵상과 영적 성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정태용 목사의 글이 아니고 강준민 목사의 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큐티의 위험성을 말할 때 사람들이 큐티라는 게 왜, 아니 정태용 목사는 왜 큐티 하지 마라 그러느냐. 제가 큐티를 말할 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대로 성경의 뜻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 알아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런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방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속에서 배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여기 말하듯이 이 관상기도, 관상의 영성, 이 습득적 관상기도,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그런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강준민 목사 뭐라고 했을까요? 묵상과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의 기초는 말씀 묵상에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이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최우선 순위를 말씀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말씀이요 큐티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묵상임을 아는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에 뭐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에 옮긴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큐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나오듯이 사람들이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 큐티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 가톨릭 수녀의 말을 가져오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느 종교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 아닙니까? 이런 관상의 영성, 내면의 깊은 곳, 잠재력 이런 걸 키워가는, 이 잠재력을 키워가는 이런 영성, 성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준민 목사예요. 그런 시작점이 뭡니까? 큐티로 가는 겁니다. 침묵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의 변질을 잘 봐야 됩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잠재력을 키우는 거,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거,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거, 그 어떤 무엇을 키워내고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방식은 뭐라고요? 이런 레노발의 영성, 침묵기도,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달라스 윌라드, 리차드 포스트,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라면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좋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도들. 이제는 너무 오염이 되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침묵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기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트라 하면서 침묵으로 갑니다.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할렐루야를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성경의 한 구절을 하든 그런 방식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이런 로만 가톨릭 수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런 묵상과 영성 훈련을 말하면서 가져오는 근본적인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뭐예요? 큐티, 조용한 시간, 침묵,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좋은 주석을 읽고 또 좋은 경건 서적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지 내가 혼자 묵상한다고 해서 성경은 어떤 책과 같이 100번 읽으면 눈이 뜨여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몇십 번 읽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내 지식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서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겠다, 직접 깨닫겠다, 그러면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이 큐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조작하고 조장하는 수많은 교수들, 목사들, 이런 영성가들, 강준민 목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더 이상 한국 교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이 성장이라는 개념, 너무너무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성장하도록 하는 거,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바르게 알고 또 책도 읽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께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배워서, 물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배워야 되겠죠. 그걸 누가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성경적인 영성, 레노발의 관상의 영성, 잠재력을 키운다, 내면에 성령의 셈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비성경적인 영성가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신앙으로 이 개혁
타파 신앙으로 바르게 가도록 늘 언제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잘 배워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